네, 오늘 2026년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취되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 배경을 먼저 잠깐 이해를 하게 되면은 에베소 1장 사도 바울께서 15절부터 23절까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기도하는 제목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네 가지의 기도 제목 중에 오늘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네 번째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 참고로 아셔야 됩니다.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인을 향해 기도하기를, 첫 번째는 지혜와 계시형을 줘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를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18절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18절 후반절에 보면은 우리 성도에게 주신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하고, 네 번째가 오늘 부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기도를 하면서 성도들이 꼭 알아야 될 핵심적인 기본 교리가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제 나를 위한 거예요. 개인화가 되는 거거든요. 철저히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반드시 여러분이 남이 잘 되고 남이 믿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내가 적용이 돼. 그래서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무엇을 깨달으냐면은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아지게 됩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왜냐하면 하나님을 배우다 보면은 와,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하나님 창조하셨구나, 하나님 구원을 베풀었다, 이게 알게 되고요. 두 번째 꼭 아실 것이 부르심의 소망. 나를 왜 불렀지? 나를 왜 예수 믿게 했지라는 거를 꼭 여러분이 고백을 해야 돼. 나의 삶의 목적이 뭔지. 세 번째가 기업은 재산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기업이 뭔지를, 그 풍성함이 뭔지를 내 마음에 가득 채워야 돼요. 네 번째가 뭐냐면 오늘 부활인데요. 오늘 부활을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부활의 능력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파워, 신앙생활에서 기독교인의 파워가 뭐냐면 부활의 능력이에요.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제 이 부활의 능력을 알기를 원하는데, 우리 큰 나무교 성도들은 이제 부활을 막연하게 알면 안 됩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부활의 의미가 뭔지를 알고, 이제 우리가 부활을 해야 돼. 우리가 부활하지 않고,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지 않고 하나님만 예수만 안다고 하는 그거는 여러분이 아직까지 서론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먼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먼저 깨닫기를 원하는데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인간의 문제를 보고, 이 땅의 인간의 문제는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그렇죠? 배우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이 문제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잡은 문제고 마귀의 문제이기 때문에 죄와 운명을 저주를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흑암을 꺾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 땅에 도탄에 빠졌어.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내가 죽어야만이 그 주님을 따라서 십자가의 죽으심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건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내 자신의 어떤 자아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할 때 자기의 죽음을 통하여서 주의 영을 따라가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죽은 자에게 하나님 역사하사 개입하셔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과 예수 입장 볼 때는 어마어마한 인류의 역사의 대문제를 해결한 놀라운 부활의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때문에 인류가 다 부활하게 되고 살아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을 적용할 때,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우리 죽으면 부활한다는 것도 있지만 그거는 기본으로 있는 거고, 중요한 건 살아있을 때요, 날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그분의 부활을 본받아서 우리의 삶의 부활, 역전이 일어나야 하는 거야. 그 원리를 여러분이 오늘 꼭 배우셔야 됩니다. 이 원리를 배운 자마다 부활이 일어나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교회라는 거야.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까 예수님처럼 그의 죽으심을 본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사람이 모여서 예수님을 만들어서 예수님 이루어져서 바로 하나님 나라의
우리가라는 지금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유형교회 말고 영적인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부활이 그래서 뭐예요? 공동체가 되는 거죠. 부활을 체험한 사람이 모여서 그리스도처럼 부활하는 몸을 이루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러니까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우리도 같이 부활하는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만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더 여러분이 좀 집중적으로 좀 언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첫 번째 서론으로 아실 것은 인간의 삶은 크게 두 가지로 삶을 만들어갈 수 있어요. 첫째는 일반 은총. 자, 일반 은총은 이거는 쉽게 말하면 1 더하기 1, 콩 심은 데 콩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은총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법칙대로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자, 성실하면은 나름대로 성공합니다. 자, 열심히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일하고 또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좋은 대학에 갈 수 있고 또 실력을 쌓아서 또 열심히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정답이고, 여기다 좀 더 노력을 한 사람들은요, 예수를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 부를 이룰 수 있고 잘 살 수 있고 집을 살 수 있고 차도 살 수 있고 그럽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일반 은총이죠. 자, 그런데 이제 그 일반 은총이 안 된 사람도 있죠. 게을러요, 영적 문제 빠졌어요, 게임에 빠졌어요, 음란에 빠졌어요. 이래가지고 일반 은총도 안 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요건 다른 예예요. 근데 일반 은총이 안 되는 사람 가운데서 예수를 믿어요. 그럼 일반 은총이 안 되는 사람들을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마다 못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게을러요, 공부도 못해요, 맨날 잡기에 빠져있어요, 쓸데없는 이렇게 뭔가 게을르고 나태해요, 친구랑 어울려서 주색방탕해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가운데 교회를 다닐 때 이분에게는 이 삶이 어쨌거나 회복이 돼서 성실함, 경건함, 정결함, 또 좋은 친구 골라서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아까 성실하고 열심히 살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에게는 뭐가 문제가 있냐면은 이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변수들이 생깁니다. 변수들. 이게 뭘까요? 자,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렇죠? 자, 열심히 건강 관리했는데 갑자기 암이 걸려요. 자, 열심히 성실하게 안전운행했어요. 자, 우리 자동차 잘 정비하고 전방 주시하고 잘 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들이박아요. 박으면 추돌해가지고 나도 사고 나고 넘어지고 자빠져 병원에 입원해버린다. 그렇죠? 이게 있어요, 없어요? 예, 말이 없으죠?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반응을 좀 해봐. 자, 우리가 원했어요? 코로나 우리가 원했어요? 어디서 왔어요? 나는 원하지 않는데 왔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실적한 사람들, 예? 사업 폐기, 소상공인들 폐원 사람 많잖아요. 그리고 얘가 말한 부분은 뭐냐면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 열심히 살았는데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리스크가 온다는 거야. 이게 내가 해결하기 어려워. 나 열심히 애들 키웠어, 학원 보내고 열심히 가르쳤어. 근데 자식이 속을 썩여. 갑자기 우리 성실하게 다 노력을 해서 살림 잘했어. 근데 마누라가 남편이 바람이 나. 이럴 수 있죠, 그렇죠? 내가 뭘 잘못했단 말이야. 왜 갑자기 사고 나냐 이거야. 갑자기 물에 빠지냐 이거야. 왜 갑자기 교통사고 당하냐는 거야. 제가 알고는 어떤 분은 할머니인데요, 그냥 길을 가다가 누가 와서 젊은 사람이 오토바이 타다가 들이받았대요. 다리 돌아가지 않았지만은 이게 왜 날벼락이냐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 땅의 인간은 이거예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열심히 해도 안 되어지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인간의 한계예요. 그렇죠? 그럼 이런 인간의 한계 때문에 우리가 눈물 싸고 울고 슬퍼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특별한 은총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이 머리가 아무리 써도 월급이 500만 원밖에 안 돼. 아무리 그렇게 해도 2천만 원, 5천만 원, 1억을 벌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1억을 버는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이 있을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 안 그래, 그렇죠? 자, 그것이 바로 뭐냐면 특별 은총, 문제에서 특별하게 해결하는 거, 그리고 또 내가 어떤 응답에 내 수준을 넘어서 10배, 20배, 100배를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은총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어떻게 받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이걸 특별 은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 말하니까 심으로 안 돼요, 능으로 안 돼요, 어디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는 말이 거기 나오는 거예요. 자, 이삭이 열심히 농사하는데 100배를 받아요. 아니, 어떻게 100배를 받아? 그 한 해에. 아니, 열심히 쌀 농사해도 여러분 만약에 10마디가 안 나오면 100배라면 곱하기 100이잖아요. 어떻게 그 한 해에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냐고. 근데
하나님의 역사에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러분 낙심하지 말아요. 달려라 마리아, 눈물 흘리지 말아요. 왜?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눈물 흘린 자도 눈물을 닦을 수 있는 바로 주는 거예요. 사망의 그들이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는 거죠. 저와 오늘 여러분들은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삶 속에, 사역 속에 부활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첫 번째를 보시면은요, 내심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들을 해결받는 것이 부활이다. 제가 목록을 한번 이렇게 적어봤어요. 첫째, 결혼하는 것이 부활이다. 뭐 어떤 사람에게는 뭐 결혼 늦건 하죠. 돈도 있어요. 우리 배경 깨끗해 하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결혼이 부활이었어요. 왜냐면 저는 결혼할 수 없는 처지였거든요. 뭐 자세한 얘기 못 드리는데 하여튼간에 제가 이렇게 적어놓은 이유는 저에게는 결혼하는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리스크였고, 왜냐면 가정 형편상 아무것도 하기가 어려웠어요. 결혼이 어려웠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뭔가를 했더니 결혼했어요. 뭔가를 했어. 그게 나중에 알려드릴 것이 부활의 조건이거든요. 또 여러분이요, 결혼했는데 불구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또 저는 그렇다면 아기는 잘 낳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결혼했는데 아기를 못 가질 수도 있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럼 그 사람에게는 도무지 안 돼. 우리 신체적으로 조건으로 보면 검사해도 안 나와. 아기가 안 된대. 여러분이 우리 여자의 어떤 그 태아를 품을 수 있는 여러분이 그 구조가 어렵구나. 여러 가지 신체적인 약점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나이가 들어가지고 난산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호르몬이 감소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기를 낳고요, 사라가 10살 아래인데 90세 아기를 낳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정상이 아니죠. 아마 신체적으로 아기 못 낳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기를 낳았어요. 그러면 이제 그 사라가 아기 낳는 거는 부활이죠, 그렇죠? 특별한 섭리를 벗어나서 특별한 경우니까 부활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여준 거예요. 성경은 그거예요. 안 되는 많은 사람들을 보여주면서 바로 되어진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구약에는 숱하게 깔려 있어요. 자,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 좀 정리합니다. 또 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매일 싸우고 깨졌던 가정이에요. 도무지 해결이 안 돼. 그냥 이혼이 답이야. 그런데 어느 날 부활해가지고 부부 사이가 좋아졌어.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바람피고 속썩였던 남편, 저 인간은 왜 저런지 모르겠어. 도무지 안 될 것 같아. 세상에 빠져가지고 주색 작게 빠졌던 저 인간은 죽어야 끝날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여보 미안해 하고 돌아와서 알랑방귀 끼고서 청소도 해주고 밥도 해주면서 빨래도 해주면서 온갖 서비스를 잘해주는 남편으로 변했다는, 이게 바로 뭡니까? 부활입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이런 경우가 있다면 부활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아내도 마찬가지겠죠. 자, 속을 썩이고 죽을 것만 같았던 자식, 정말 저희 왼수가 어디 있어? 호적 팠으면 좋겠어. 저 자식이 왜 내 자식이 내 딸인지 모르겠어. 그렇죠. 근데 도무지 안 돼요. 도무지 말해도 안 돼요. 안 되는 어느 날 갑자기 싹 돌아와서 빵긋 웃으면서 엄마 아빠 미안해요 하고서 성결해버려.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부활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축원만 하면 안 되고 여러분 이제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이 반드시 그 아이가 돌아올 수밖에 없는 부활의 어떤 조건이 있어요. 이걸 찾아내고 이거는 여러분의 소관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수많은 원리가 있잖아요. 근데 그 원리를 알게 되면 여러분이 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를 알게 될 때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을 찾아내는 것이 지혜인데 여러분이 하셔야 된다고. 제가 대신해 주는 건 아니에요. 원리만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사업을 해도 망했는데 이상하게 잘 됩니다. 아니 그동안 안 됐어요. 열심히 해도 안 됐어요. 성실하게. 성실이라는 것은 우리 단어도 살고 안 됩니다. 근데 오늘 잘 됩니다. 여기에 원리가 있어요. 안 되던 전도 사역, 제가 목회가 안 됐거든요. 제가요 여기서 31년 됐는데 그 전에 7년 동안 제가 목회를 했었어요. 여기 말고 거의 7년이 딱 7년이고 이사한 거 보니까 7번입니다. 안 됐어요. 제가 그럼 성실하지 않았냐? 아니에요. 저 열심히 된 사람이에요. 저 부지런한 사람이고요. 저 빠릿빠른 사람이고요. 정말 반짝반짝한 사람입니다. 근데 안 돼요. 안 되더라고. 근데 안 됐는데 어느 날 됐어요. 여기 와서 됐어요. 근데 거기에 이유가 있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어느 날 찾아내는 순간 그게 되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동안 몰랐고 내심으로 했어요. 내심으로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개입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부활이라는 게 뭐냐면요, 내가 죽을 때, 내가 숨을 죽이고 기다릴 때, 나의 의를 깨고 내려놓을 때, 그게 죽음이거든요. 그때 성령이 나타나셔서 죽은 자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개입이 부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맛봐야 됩니다. 죽음이 나의 포기,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쉬어야 돼요. 나를 쉬고 때로는 기다림. 모세는 40년 동안 죽었어요. 기다렸어요. 근데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할 때 주님은 안 하셔요. 그 사람마다 달라. 근데 여러분 이게 달라요. 저는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어요. 7번에 하고 나서 이제 안 되는 거 알았어요. 내가 해도 안 되는 거. 새로운 장소로 이사, 뭐 여러 가지 방향을 바꿔, 마누라도 바꿔볼까? 바꿀 수는 없겠고. 근데 여전히 안 바꿨지만 여전히 안 됐어요. 그때부터 내려놨어요. 쉬었어요. 아무것도 안 하겠다. 정말 죽을 중이에요. 근데 뭐 돈 벌고 안 하는 게 아니라 돈도 안 벌고 안 하냐는 거예요. 주님이 답답하셨는지 1년 만에 딱 일으켜서 이 자리를 끌어오고 오셔가지고 여기서 하나님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 목회가 7년의 죽음 속에 1년 만에 죽음의 무덤 속에 있다가 주님이 개입하시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게 바로 부활이었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의 자식, 사업, 남편, 부부 관계, 경제 속에 주님이 개입하셔야 된다는 거야. 그 개입하도록 만들어주시는 소스가 있어야 돼. 나의 죽음으로 인한 하나님이 부활할 수밖에 없는 언약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걸 배우셔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끝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첫 번째로 넘어갈 텐데요. 첫 번째 여러분 질문은 내가 부활해야 될 나의 삶의 영역은 무엇인가 라고 한번 스스로 자문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스스로 나는 이게 부활해야 되는데, 우리 남편이 좀 예수 믿고 잘 돌아왔으면 좋겠대. 우리 자식이 속을 썩였는데 그 아이가 정말 놀라운 아이로, 믿음의 아이로 바꿨으면 좋겠다. 나 아기가 없어, 좀 아기 좀 낳았으면 좋겠어 하는 그런 부활이 필요하다면, 나는 이렇게 몸이 골골대고 맨날 아파, 좀 건강했으면 좋겠다. 건강의 부활이 있으면 좋겠다. 장사해도 맨날 밥만 먹고 근근히 살아, 좀 폭발적으로 역사하면 좋겠어. 그런 사업의 부활이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에게 이런 부활이 필요하신가요? 이 부활이 여러분 필요하다면 이제부터 잘 들으시고 이 부활의 역사를 함께 경험해 나갑시다. 여러분 교회는 1대1이에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지, 절대로 우리가 어떤 목사님이 누군가 잘 나가는 걸 보는 게 아니고, 나도 내가 똑같이 나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지 또 나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반드시 개인화 시키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 문제를 해결 받으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좀 보시면서, 자, 물 좀 먹고요. 예. 자, 주보를 한번 보시면은요, 어떻게 할 때 부활이 일어나는지를 알아야 된다. 부활하려면은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실 조건이 필요하다. 이거 제가 설명하려니까 조건이 필요한데 뭘 설명할까 할 때 부활의 조건, 뭐 간단하게 불을 피우려면요, 불쏘시개가 있어야 돼. 여러분 전기가 나오려면 에너지가 있어야 돼. 우리가 야행 가면은 원시적으로 이렇게 딱 긁어, 탄소 긁어 가지고, 근데 그것도 있어야 돼. 소스가 하여튼 톱밥이라든가 나무 껍질 꺾어 가서 얇게 만들어서 갖다 놓고서 불꽃 튕겨가지고 붙는 거야. 그러면 장작대미 조금 거 올려놓고서 불이 커지는 거야. 이렇게 작은 모닥불이라도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여기서 우리가 부활해야 될 조건이 있는 거야. 그냥 우리가 죽는다고 무조건 부활하는 게 아니고, 그 죽음이라는 것은 어떤 거를 이루기 위한 조건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꺾는 거거든요. 자, 예수님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무조건 죽었다고 부활시키는 게 아니라 뭔가 의가 있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 십자가에 못 박아서 자기 모든 죄를 자하기 위한 자신이 희생물로 데리고오자 하는 그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 조건을 보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켜서 부활을 넣어서 나타내는 거야. 그 반드시 뭐가 해야 돼? 조건이 있어야 한다. 그 부활의 조건. 그래서 이 부활의 조건을 여러분이, 예수님은 인류를 위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서 죽은 것처럼, 근데 처음에 죽고 싶지 않았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막 인간의 육신으로 난 살고 싶어하는 그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죽인 것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갈등 속에서 나를 죽이고, 내 생각, 나는 도망가고 싶어, 편하게 싶어, 이런 숙제 안 당하고 싶어라고 하는 자기의 자아와 의를 꺾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택해서 갈 때에,
이게 영으로 인도받는 거예요. 자기를 십자가 못 박아 나를 죽이고 영으로 인도함 받을 때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사흘 만에 일으켜 세우신다는 거지. 그럼 내게 그 의가 있어야 돼. 의, 조건. 자,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 제가 설명했는데 요거는 깊이 설명하면 안 돼요.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제가 부부싸움 많이 했어요. 해결이 안 되더라고. 말로 해도 안 돼요. 사실 좀 폭력도 했어요. 말도 안 되더라고. 근데 오늘 쉽게 됐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를 나타내고 죽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더니 하나님 역사하사 상대방의 마음을 꺾어버렸어요. 깊은 얘기하면 시간이 가니까. 자, 여러분이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연속되는 목회 실패 속에서 사실 부활로 나타나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부활한 것이 아니라 제 마음속에 빌립보 2장 9절 11절이 있어서요. 내 마음에 진짜 하나님을 향하여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고 주님께 영광 돌리겠다라고 하는 참된 동기. 근데 사실 동기를 말할 때 제가 사실 동기가 많았어요. 이 동기는 나의 명예, 나의 자랑, 나의 영광, 목회 성공을 통하여 뽐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역사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다 자포자기하고 내려놓고 꺾었을 때 실망과 낭패를 당할 때 내 동기가 잘못됨을 알았어요. 그 진정한 동기 가지고 오직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고자 하는 마음을 나갈 때 놀라운 일이 벌어져. 주님이 함께하기 시작하고 오늘 30일 동안 여기까지 지하실에서 여기까지 와서 이게 저의 부활이에요. 여기 뭐가 동기가 있었죠. 뭔가 뜻이 있었죠. 여러분, 요셉이 체험한 부활입니다. 요셉은 무슨 체험했냐면은 형들로부터 죽임을 당하고 노예로 그냥 절망 속에 노예가 됐어요. 근데 노예가 부활했어요. 어떻게 부활했을까요? 자기가 노예로 팔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계획으로 잡았어요.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앞서 보냈다. 나와 우리 가족과 민족을 구원하게 하여 인류를 이 세상을 구원하게 하여 나를 보냈다라고 하는 그 사명으로 딱 체인지 시켰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사상을 보고 의를 보고 그를 노예로 있으면 안 돼. 그때는 주를 이해한 사람이니까 부활시켜버렸죠. 자, 동일한 계속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강간 노명을 쓸 때도 여러분이요, 죽음이요, 강간.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변호사 사가지고 강간 노명을 벗길 수 있고 투쟁할 수도 있지만 물론 그래도 그건 정상이고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그냥 뒤집어 쓰는 것도 필요했던 거예요. 그냥. 이걸 일가적으로 무조건 뒤집어 쓰라는 말을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령 인도를 받아요. 그때 당시는. 근데 아마 요셉도 아마 친구들 따라 친구들이 말이야 소송 걸고 대적하고 너 거짓말 너 누명 썼잖아 하고 했었지만 그 길을 따라가지 않고 기도했던 이상하게 가만히 있으라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있었더니 거기서 다시 누구를 만나면 바로 왕의 술 맡은 떡마사를 만납니다. 만약에 여러분 누명을 벗겨서 감옥에 안 들어갔으면 그 사람을 못 만났을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살아나지만은 여전히 그냥 그대로 총무만 할 거예요. 근데 거기서 자기를 죽임으로써 누명을 쓰고 억울함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갔을 때 거기서 떡 맡은 자를 만나고 그 사람으로 인하여 바로 앞에 끌려와서 총리가 되는 애굽의 총리 되는 사로 등극을 하죠. 그게 부활이었어요. 자,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지. 꼭 맞진 않아요. 여러분이 누명을 쓸 일은 없고 그런 이런 사례를 보면서 구약성의 수많은 그 부활의 경험들을 그런 여러분 단초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다윗이 체험한 부활은 뭐냐면 사울 왕이 죽이려고 했을 때 죽음의 자리를 가는데 그는 맞짱을 안 뜨고요. 여기서 묵묵히 당하고 피해 다녔어요. 그 피해 당하셔가지고 나중에 낮은 재로 내려갔는데 거기서 부활을 시키죠. 낮은 재로 갔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윗이 혼자서 안 되니까 낮은 데로 들어가서 그의 동무들을 많이 만들어 준 거죠. 400명이 끌려왔는데 그 400명이 그를 부활시켰어. 자, 신기해요. 우리는 알 수 없죠. 우리는 생각에는 막 대적을 하고 사울왕을 죽였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 길은 알 수 없어요. 내려갔더니 거기서 그 내려간 자리가 팀을 이루는 400명의 용사가 붙게 되고 거기서 그가 왕이 되어지는 그러한 소수가 됐어. 여러분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낮추고 낮은 자와 함께하고 거지와 가난한 자를 환난당한 자와 함께하는 것도 이것도 우리 볼 때 자존 상하잖아. 그래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는 다양해요. 왕은 이렇게 했고 누구는 이랬고 총리는 이렇게 다 했다는 거죠. 자, 롯이 체험한 부활. 롯은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는 갈 수 없는 길을 간 거예요. 시집 못 가는 거예요. 시험을 따라가면 자기를 희생한 거죠. 인생을 망친 거잖아요. 시험을 따라가면 무슨 답이 없어. 근데 따라갔어. 자기 인생을 죽이고 했더니 부활했어요. 보아서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부활이. 에스더가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민족이 그 하만으로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이가 자기의 죽으면 죽으라는 믿음을 가지고 왕 앞에 나가죠. 그 왕 앞에 나갈 때 그 자기가 죽을 각오를 하고 나간 거야.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사 놀라운 일이 벌어져. 갑자기 하만이 뒤집어지고 역사가 바뀌면서 그가 역적이 되고 막 그러면서 역전시켜. 그래서 나중에 이제 모르드게가 장대 올라갈 것을 하만이라는 적이 장대 올라가면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게 부림절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에는 전부 부활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이제 정리, 특징.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은 어떤 특징들이 발견되는가 하는 건데, 자, 예수님과 같이 낮아짐과 참음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때 부활이 일어납니다. 아까 롯처럼 고와 가부를 불쌍히 여기는 이 부분이 바로 부활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과 그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드릴 때 부활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은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하늘 죽지 않냐,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마늘 열매입니다. 자, 때로는 나를 꺾고 죽이고 순종할 때 부활이 일어납니다. 자, 이삭 같은 경우는요, 이제 순종의 부활을 배운 거죠. 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드리라 할 때 아브라함이 거절하지 않았어요. 내가 왜 아들을 드립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이인 자세를 드려갑니까? 반항하시지만은 그는 자기를 꺾고 하나님 아들을 드렸습니다. 근데 거기서 부활하죠. 죽지 않고 살아났어요. 근데 어린 아기 입장에는 제물로 드려지면서 그걸 경험한 거야.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순종함으로 부활하는 걸 굉장히 치명적인 내 가슴속에 각인 그 죽음으로 순종할 때 부활시키는 걸 경험하면서 이삭이 그대로 합니다. 나중에 막 싸움 벌어져 물 때문에 그때 자기를 양보하는 죽음으로 낮아짐으로써 움직였는데 거기서 샘의 근원을 팝니다. 또 막 맞짱 뜨고 나갈 때 또 자기를 죽이는데 거기서 또 샘 근원을 발견하고 나중에 땅까지 부자가 되기까지 갑니다. 이삭의 부활은 순종함으로 양보함으로 오는 부활이었어요. 자, 이것이 굉장히 바보 같아요. 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멍청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많이 달라져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그래서 고린도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지금 이렇게 자기를 죽이는 것이 어리석음이거든요. 양보하고 바보 같은 게 그것이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왜 강할까요?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자, 우리가 내가 낮아질 때 높이시는 하나님. 여기는 주님이라는 존재가 필요합니다. 내가 약하고 낮아질 때 주님을 믿기 때문에 약해지고 낮아지는 거예요. 주님이 없으면 낮아지고 약한 것은 바본데요. 열심히 투쟁하고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신앙생활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여러분이 꼭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은 인간의 심장과 폐부를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몇 가지를 여러분 정말 작업을 하셔야 돼요. 먼저 숨은 동기를 버리고 죽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심장과 폐부를 아시는데 다 아신대요. 네가 동기가 있는지 말하지 않으면 알아요. 이 동기를 버리지 않으면 부활이 안 일어날 거예요. 돈을 왜 벌어요? 여러분이 성공을 위해서? 여러분 자랑하려고 그러죠? 주님은 아셔요. 부활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잘났다고 생각하죠? 그럼 잘난 척 해보라는 거죠. 주님 손 안 댑니다. 이게 중요해요. 주장하지 말고 여러분이 꺾여보고 양보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장해야만이 내가 이길 것 같죠? 바보예요. 지는 거예요. 그게 주장하면 여러분 주장대로 뭐가 하겠죠. 근데 주님은 개입하지 않아요. 적어도 주님 절대로 여러분 함께 하지 않습니다. 네가 해보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죠. 우리는 주님이 개입하기 원하기 때문에 이 방법을, 이 부활의 능력을 배워야 되거든요. 똑똑한 척 잔머리 쓰거나 쓰지 마세요. 그냥 순수해 보세요. 왜 머리를 씁니까? 왜 꾀를 씁니까? 왜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그럼 주님은 여러분 장기에 속지 않고 네 머리 써봐, 네 머리대로 써봐, 얼마나 하는지 보자는 거죠. 중요한 거는 주님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거에 명심해야 됩니다. 뭐 주님이 개입하지 않고 내가 힘으로 살아보면 할 수 없어. 그래서 살아보라고. 어느 정도 하는까지. 여러분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잔머리 굴리지 말고 잔깨 쓰지 말고 똑똑한 척 내려놓고 순수하고 진실하고 그냥 모든 걸 맡기세요. 그러면 죽은 것 같은데 이거 내가 도와줘야 되겠네, 살 길이 없는데 하고 주님이 개입하셔서 여러분 삶을 일으켜 세우는 일이 벌어져요. 이때까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기다려보세요. 기다리기 전에 막 내가 일어나요. 뭔가 죽을 것 같으니까 또 일어나요. 덜 죽어서 그래, 좀 밑바닥 할까봐. 주님은 안 죽어. 또 죽으면 어떻습니까? 여보세요.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이 여러분 자기 사자굴에 하나님 건져줄 거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그냥 죽어간 거예요. 주님이 답답해 나타나셨잖아. 그리 않으실지라도.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때까지 바다까지 가보자. 기다림이죠. 모세가 40년 동안 기다렸어요. 아마 안 나타났으면 그냥 갈 뻔해요. 45년까지 갈 거예요. 50년 갈 수 있어요. 저도 1년 동안 그냥 기다렸어요. 여러분, 모세가 자기가 하려고 해서 안 된 거거든요. 근데 그걸 깨닫고 안 되니까 아무도 안 됐어요. 백성이 호응하지 않았어요. 죽었어요. 그러니 나타났어요, 주님이. 저도 1년 동안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주님이 나타났어요.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게 부활이거든요. 주님이 개입한다는 거, 부활은. 그래서 여러분, 죽어야 산다는 말을 이해해보자. 나를 죽이고 무조건 죽지 말고, 죽을 때 성령이 죽어야 될 만큼 가야 될 상황이 있어. 성령 인도를 따라서 내가 죽어, 내 생각을 버릴 때 그 영을 따라갈 때 그때 주님이 역사하는 걸 알아요. 나를 죽일 때 성령의 인도받는 것, 이것이 부활이랍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여러분 이제부터 시험을 해보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거 실전이, 여러분이 이루만 듣지 말고 진짜 여러분이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그 문제 속에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거, 주님이 그때 잘 죽나 안 죽나라고 테스트할 거야. 사람을 통해서 한번 건드려 보기도 하고요, 돈을 통해 건드려 보기도 하고, 병을 통해 건드려 보기도 하고, 누가 발작질을 하고, 누가 대들기도 하고, 막 부부싸움이 일어날 거예요. 놀라지 마시고 그때 한번 죽어보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예수님처럼 살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시고, 또 경험해 보니까 주님의 영광과 전도를 위해 살아갈 때는 부활이 많이 일어나더라.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를 죽이고 영을 따라 죽여야만 가는, 영을 따라가는 행동을 통하여 주님이 내 삶 속에 개입하여 주옵소서. 해결하기 어렵고 도무지 고민되었던 내 자식의 문제, 부활을 경험하고, 그럼 그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를 찾아서 실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찬송하고 헌금하겠습니다. 171장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니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리. 선한 싸움,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라.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사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아멘. 네, 오늘 새 가족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네 분이 등록하셨습니다. 첫 번째 우리 원종문 집사님이십니다. 우리 경기도 고양시 일선에서 오셨습니다. 우리 이정원 권사님이 전도하셨습니다. 손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기 계시네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원종문 집사님이십니다. 정왕동의 대림동에서 오셨습니다. 홍진아 성도님이십니다. 박정혜 집사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손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시네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한 분 더 소개합니다. 네, 잠깐만. 박정혜 집사님이 오셨는데 같이 전도하셨나 보다. 박정혜 집사님을 소개합니다. 우리 길춘성 권사님이 전도하셨습니다. 손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본인이 오시고 또 전도하셔서 감사합니다. 한 분 더 소개합니다. 네, 또 전도하셨네요. 박정혜 집사님께서 강성녀 우리 성도님을 전도했습니다. 손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쭉 앉아 계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원종문 집사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큰 나무교회로 함께하여 주셔서 함께 한 영적 가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착하시고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박정혜 집사님, 강성녀 성도님, 홍진아 성도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동안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앞으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오늘 부활의 놀라운 능력을 삶 속에 경험케 하옵소서. 전도하신 우리 길춘선 우리 권사님을 비롯한 모든 우리 박정혜 집사님 모든 삶의 여정에 전도자의 축복을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